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제목 생각나요? 확실한 성공을 위한 바른 목표.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성공적인 한 해로 보내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고 그걸 내 새해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죠. 그게 뭐였어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걸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 목표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오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죠,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을 3가지만 적어달라고 했는데 몇 개만 좀 읽어볼게요. 뉴욕에 가보기, 하루 종일 게임만 해보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하는 음식 10개 이상 시켜서 먹어보기. 그럼 이제 뉴욕 가서 게임 방송 하다가 이제 먹방 하다가 이렇게 스트리머로 살면 되겠네요. 자, 이거 뭐야? 하와이 가기. 뭐 이렇게 여행 가는 걸 많이 썼네. 하와이 가기, 고양이 키우기, 강아지 키우기. 뭐야 이거?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이제 고양이 키우고 강아지 키우고 하와이 가보고. 프로야구 선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우리 가족 오래오래 행복하기. 그 다음에 3번째 정말 놀라워요. 순교하기. 와, 소름 돋는다 진짜. 위험한 사람인데. 자,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 되어보기, 주님 안에서 바른 사람과 사랑하기. 근데 이거 좀 이상한 게 하나가, 돈 많은 백수 되어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내가 원하는 직업을 하면서 돈 많이 벌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강아지와 오래오래 살기. 그렇죠? 근데 강아지가 오래 안 사는데 큰일이네. 자, 뭐 이런 멋진 내용들이 좀 많네요. 성경 일독하기가 버킷리스트인 사람도 있어요. 죽기 전에 하지 말고 올해 하세요. 올해 성경 114 따라가면 올해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 급분 나는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기 전에 성경 통독만 할 수 있다면 하면 됩니다. 네, 내 직업 가지기, 하나님 만나기, 죽을 힘 다해서 원하는 결과 만들기. 뭐 이런 해외 가는 거 이런 것들 좀 중복적으로 많이 나오네요. 운전면허 따기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좋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에버랜드 가기가 버킷리스트인 사람도 있어요. 에버랜드 못 가봤니? 내가 데리고 가줄게, 코로나 끝나면. 네. 자, 이게 이제 죽기 전에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이제 제가 계속 중간중간에 좀 얘기를 했는데, 보통 버킷리스트라고 많이 해요. 그죠? 많이 들어봤죠? 버킷리스트. 이게 제 뜻이 되게 특이해요. 이게 어떤 영화가 이 용어를 굉장히 유행시켰는데,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앞둔 두 노인이 자기가 꼭 이루고 싶은 것들 목록을 딱 적어놓고 둘이서 같이 그걸 이제 이루어가는 이런 스토리인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버킷이 보통 사투리로 빠케스라 그러죠. 빠케스. 뭔지 알아요? 빠케스? 양동이를 발로 찬다, 요런 데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버킷리스트가. 그게 뭐냐면,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양동이를 발로 차는데 양동이가 뒤집어 있죠. 저 그림 보면.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밧줄 있죠. 저 밧줄 뭐 하는 밧줄 같아요? 그렇죠. 교수형 할 때 이제 옛날에 사람 목에다가 이렇게 밧줄 매달아 놓고 바켓스 위에 올려놨다가 바켓스를 발로 차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이제 그 사형수가 마지막 소원입니다, 막 이런 것처럼, 내가 이제 만약에 죽는다면 죽기 전에 후회될 일이 뭐가 있을까? 이것만큼 꼭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정말 많겠지만 그 중에서 진짜 간절한 거 몇 가지만 적어서 이걸 꼭 이루자,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짧은 시간 제가 잠깐 써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주로 이제 지금 꼭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썼을 텐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삶이 얼마 안 남았다면, 그리고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내가 꼭 이루어야 될 게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가 거기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이 버킷리스트랑 이제 비슷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아는 사람?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이 이제 어떤 영화에서 또 이제 나와서 좀 유명해졌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되게 유명한 배우죠. 로빈 윌리엄스. 뭐 유명해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죠? 알아요? 다행이네. 이게 책으로도 유명해요. 혹시 읽어본 사람? 죽은 시인의 사회. 책이나 영화로. 그래도 생각보다 꽤 있네요. 여기서 이제 이 존 키팅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인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 하지만 시와 아름다움, 낭만,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거야. 오늘을 잡아야 해.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으로 걸어라.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다. 내 길을 가라. 사람들이 무엇이라 비웃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막 가슴을 울리게 만드는 이런 막 명언들을 쏟아내죠, 선생님이. 막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기 서면은 모든 게 다르게 보인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이제 명장면들이 있는 영화인데, 이제 보통 이제 카르페 디엠 하면은 이제 뭐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 순간에 충실해라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이 선생님의, 키팅 선생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사실은 혹시 이 책 본 사람? 네, 오늘 사진이 좀 많아가지고. 네,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사람의 월든이라는 책인데, 혹시 이 책 본 사람 있어요?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들을 더 많이 낳게 되면은, 이제 지금 제 아들 둘 이름이 이든, 헤든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에덴 해서 영어식 이름하고 이제 좀 중복될 수 있게 지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든, 고든 뭐 이렇게 짓고 5째까지 나면은 이제 월든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둘째에서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책에서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좋은 영화고 좋은 교훈들이 담겨 있어요. 이 카르페 디엠을 영어로 버전으로 하면은 seize the day.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을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도 사실은 이제 유명한 미국 작가의 어떤 짧은 소설의 제목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Seize the Day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오늘을 잡아라 이런 책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해요.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미래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지. 오직 현재만이 실제하는 거야. 바로 지금 오늘을 잡아야 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탁 들으면은 우리 안에 뭔가 감동이 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교훈 하면은 또 세트로 나오는 게 있어요. 카르페 디엠 하면 딱 세트로 나오는 거, 메멘토 모리. 이거 들어봤어요?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이거는 이제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 알죠? 스티브 잡스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무슨 대학 졸업 연설 하나 소개해 줬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한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직접적으로 메멘토 모리라는 용어를 말하진 않았지만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핵심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죽는다는 걸,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내 삶에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지혜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이제 대학생들한테 교훈을 주는 거죠. 자, 다음 사진 잘 안 보이죠? 저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걸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오, 맞아요. 공동묘지 입구인데 보통 이제 로마에 있는 공동묘지 입구에는 저렇게 양쪽에 글씨가 있죠. 기둥에. 저게 이제 뭐냐면 호디엠 미기 크라스티비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뜻이 뭐냐면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공동묘지 들어갈 때 이런 뭔가 시적인 문구가 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은 내가 관에 누워가지고 지금 요 안으로 들어오지만 내일은 네 차례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동묘지 갈 때마다. 네,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항상 내가 죽는다, 나 언젠가 죽는다, 나도 곧 죽는다,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고 제대로 된 목표를 세우고 이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도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유래가 됐어요. 로마에서 이제 전쟁 끝나고 개선식을 하죠. 장군이 승리해서 이렇게 개선식을 해요. 개선 장군이 보통 이제 말 4마리가 끄는 전차를 타고 이제 로마 시내를 가로질러서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은 로마 전 이제 시민들이 다 나와서 막 꽃가루를 뿌리고 향을 피우고 막 환호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 이제 이 장군 옆에 마차에다가 항상 노예 한 명을 같이 태워요. 그래서 그 노예가 장군의 귀에다가 막 온 로마가 막 시끌벅적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장군 귀에다가 이제 이 노예가 계속 이 말을 외치게 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절정의 순간에 너는 어차피 죽는다. 너는 곧 죽을 운명이다. 이걸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만하고 우쭐대지 말고 정신 차려라. 이거를 이제 교훈하는 거예요. 자, 이런 또 비슷한 맥락이 뭐가 있냐면 욜로. 들어봤어요? 욜로?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인생은 짧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 뭐 나중에 뭐 이걸 이루어야지, 나중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를 희생시키면은 나중에 안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네가 원하는 걸 살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BTS 노래 중에 고민보다 BTS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너네들은 뭘 좋아하니? BTS 고민보다 고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알아요? 저는 뭐 BTS 노래 말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고 전하지 못한 진심 요것만 좋아해요. 저는 발라드를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노래 보면은 뭐 욜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다가 가사가 웃기더라고요. 욜로 탕진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욜로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욜로가 한창 유행했다가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욜로 뭐 라이프 스타일 추구한다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돈이 많다. 기본적으로 돈 없는 사람은 욜로도 못한다. 지금 당장 뭐 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는데 뭘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막 즐기고 누리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렇게 사냐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사진. 그러니까 이제 돈 없으면은 이제 욜로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욜로 이렇게 거리면서 살다가 이제 탕진잼 이래가지고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뭐 욜로 이런 거 다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어요. 하나는 죽음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는 뭐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시 또 그다음 사진 또 하나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 이것도 한동안 엄청 유행했었죠. 아모르 파티. 다 알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아마 이미 이제 떠올랐을 거야. 아모르 파티.
빰빰빰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처음에 이 노래 나왔을 때 몰랐는데, 여기서 파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티가 아니에요. 이거 알고 있었던 사람, 우리도 몇 명 있네. 근데 몰랐던 거 하나라도 얻어가니 얼마나 좋아요. 자, 이 아모르 파티가 노래 가사 보면은 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맥락 속에서 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보고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지가 잘 드러나죠. 그래서 뭐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뭐 이러면서 이제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그죠?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그래서 아모르 파티 외치면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이게 철학자한테서 나온 말이거든요. 니체라는 철학자 알죠? 니체가 한 유명한 말 뭐가 있어요? 야, 맞아요.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했던 이제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말인데, 여기서 파티가 운명이란 뜻이에요. 운명. 아모르는 좀 알 수도 있는데 많이 들어봤어. 이제 사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운명을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운명이라는 게 가혹하죠. 뭐 내 운명이 널 만나게 했어. 뭐 요럴 때 쓰면은 뭐 이게 달콤한 말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운명이란 건 너무 가혹한 거예요. 내가 거스를 수 없는 무언가를 말하잖아요. 나에게 운명같이 찾아온 이 고난들, 뭐 질병들, 사고들, 내가 처한 환경들, 이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운명 때문에 인간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운명을 사랑해라.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철학자들의 가르침 보면 말장난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신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대로 흔들리지 말고, 신이 우리에게 운명으로 장난을 칠 때 비웃어라,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뭐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 세계관, 비슷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소개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뭐 욜로, 뭐 아모르 파티, 뭐 버킷리스트, 이런 게 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걸 이루어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아니면은 반대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면 이제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런가를 질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회적으로 이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 이제 자기가, 여러분이 이제 적은 것처럼 버킷리스트로 내가 적었던, 막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적으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내가 뭐 평균 수명 정도 산다, 뭐 한 90살까지 뭐 산다, 뭐 80살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산다라고 생각해보고,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쫙 적고, 거기서 이제 뭐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점점 줄여가는 거죠. 뭐 10개만 이룰 수 있다면 뭘 고를까? 이 중에서 3개만 이룰 수 있다면 뭘 고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쫙 적고, 내가 만약에 그 버킷리스트를 이룬다, 내가 꿈꿔왔고 내가 사는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하는 일을 내가 진짜 해내고 얻어내고 했을 때, 진짜 내가 만족하면서 행복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라는 이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실제로 그런 위치에 오른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정점에 딱 올랐을 때, 사업에 막 성공해서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번다든지,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이루어낸다든지 했을 때 이제 허무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공황장애에 걸린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인터뷰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김연아 선수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계 최정상에 딱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인터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게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이게 단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막 이런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뭐가 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허무하기도 하고 이상하네요.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왜인가? 기본적으로 인간은 내가 원하던 것을 다 이루어도, 성공하고 모든 걸 다 가져도, 버킷리스트를 다 채워도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에이씨, 그래도 나는 거기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그래도 난 버킷리스트 다 채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은 계속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올라오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허무해. 공허해. 여기 뭔지 모르겠어.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이게 뭐지? 자,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사람들에게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함이 완전하게 이제 채워지고 참된 만족, 행복, 기쁨을 누리려면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유한한 목표를 아무리 높더라도 그걸 이제 정해놓고 그걸 채운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저 중고등부 때 우리 중고등부에 저보다 한 살 후배 이제 동생이 있었는데 미술 전공하려고 이렇게 하는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자기 반에 환경미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급푼을 이렇게 쓰고 꾸미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환경미화 하면서 자기가 친구들하고 이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급푼을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액자에다가 우주정복 이렇게 해가지고 탁 붙여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인터넷 짤로 막 되게 유명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설사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여러분이 진짜로 막 우주를 정복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해도 외계인들을 발견하고 그 외계인들까지도 여러분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게 이렇게 우주를 정복했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영원한 것만이, 하나님만이 이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한 착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생각 못 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어려움이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게 마치 정답인 것 같지만 전혀 정답이 아니죠. 예전에 이제 뭐 주기도문 할 때였던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제가 자주 쓰는 예인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냐? 우리가 원하는 게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갓난쟁이 뭐 여러분이 만약에 뭐 갓난쟁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뭐 용돈 좀 달라고 한 2천 정도 좀 땡겨주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거라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마련해 주겠죠. 근데 그 돈이 왜 필요하니 그랬더니 제가 요즘 열받는 일이 있어서 그 AK 소총 2자루 좀 사가지고 친구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표를 쫙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을 구입해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헤드샷을 날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2천 정도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공손하게 계획을 잘 짜서 간절히 엄마 아빠께 구한다고 해도
주실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주실 것 같다. 그래. 그 사격 연습장 내가 알아봐 줄게.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게 항상 그런 거죠. 갓난쟁이 애기가 집에 주방에 갔더니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예쁜 게 있어. 엄마 저거 나 가지고 놀래. 저거 가지고 놀래. 뭐 달라는 거예요? 식칼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니까 엄마 나 저거 가지고 놀래요.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한번 잘 가지고 놀아봐. 이러는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을 우리는 주로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그걸 이루어내는 게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걸 이루어도 허무하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계예요. 이 세상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만 망가진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소소한 것조차도 잘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향부터 잘 잡아야 하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짧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하죠. 죄에 빠지게 만들죠. 그때 이제 했던 말인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니네가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네가 그 자리에 앉아도 안 죽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말이었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죽음에 대해서 왜곡해요. 우리 눈을 가려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영원한 의미를 절대 찾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가치에서 멀어졌다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괜찮아 뭐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마땅히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걸 간절히 원하면서 그걸 목표로 삼아서 이제 달려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래도 이제 가까이 앉으니까 조금 민망해서 못 조는 건지 평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서 좋아요. 자, 전도서 12장 1절 2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두 가지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인생을 또 이 세상을 봐서는 안 되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 하고 또 재림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곳에 목표를 둘 때 우리 인생은 낭비되지 않고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은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뭐 아까 여기 버킷리스트에 여러분이 적은 것처럼 그냥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고 뭐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건물주가 되고 싶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뭐 저도 그래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이 없는 건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진지하게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사실은 인간은 모두가 다 의미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의외로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몇 가지 이제 설문조사를 찾아봤었는데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봤을 때 의외로 제일 많은 비중이 막 이렇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놀고 먹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된 의미를 인생에서 찾지 못한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내가 원하던 것을 손에 쥐어도 이제 만족할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참된 의미를 어디에서 오느냐? 뭐 남들한테 뭐 베푸는 삶, 넉넉하게 내가 가질 것을 충분히 다 갖고 남들한테 베풀어주면서 도움 주면서 칭찬받는 삶, 뭐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평생을 너무 나만, 내 가족만 보면서 살았네, 내가 이 세상 위에 무언가 기여하리라 이러면서 막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든지, 뭐 이런 삶을 살면 그냥 내 앞만 바라보며 산 삶보다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가치 안에서 나오는 그 의미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바라봐야 하느냐?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어느 곳으로,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알죠? 이제 부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어요. 농사가 아주 잘 됐고 이제 창고가 가득가득 찼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이라고는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거밖에 없어요. 좋다, 만족스럽다 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4차 산업혁명이다, 뭐 AI 혁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지는 직업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미 이제 사라진 직업들 찾아봤는데 그냥 뭐 많더라고요. 버스 안내양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알아요? 옛날에? 뭐 저 어렸을 때도 없었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뭐 학생 시절 때 아마 있었을 텐데, 이제 버스 문을 열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뭐 엘리베이터 걸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눌러주는 사람. 너무 꿀직업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는 사람, 이 직업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극장 간판 전문 화가. 지금은 극장에 뭐 간판에 뭐 이런 거 잘 안 걸려 있죠. 근데 옛날 극장들은 큰 판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포스터를 걸어놨거든요. 그거 이제 전문 화가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이런 직업들이. 근데 앞으로도 많은 직업들이 이제 사라진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요즘 식당이나 뭐 마트 가도 그렇고 직접 계산원이 계산 안 해주고 자기가 그냥 셀프로 계산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원들도 점점 사라지게 될 거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 이제 운전기사들도 사라지게 될 거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변호사, 법무사 뭐 이런 사람들도 사라질 위험이 매우 높은 직업군에 속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사도 이제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의사도 진단을 이제는 그런 뭐라 그러지?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진단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AI가 진단할 수 있게 하면은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질 거고 인간 의사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직업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원하는 대학에 가서 거기서 또 열심히 막 계속 막 복학생 오빠가 꼬시는데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딱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직업이 없어져 버려. 그럼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이제 군대 갔을 때, 죄송해요, 또 군대 얘기 해가지고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 군대 얘기 말고는. 근데 군대 갔을 때 이제 소대별로 장기자랑 같은 걸 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중대에서 소대 안에 또 분대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장기자랑을 하는데 뭐 춤추고 뭐 노래하기도 하고 뭐 꽁트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보고 막 고참들이 뭐 준비해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 소재로 해가지고 꽁트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제가 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완전 빵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고참들이 이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개그맨 할 생각 없냐? 아니면 이제 개그 작가 같은 거 하면 너 진짜 잘할 것 같다고, 너무 대단하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때 막 꿈이 막 흔들렸어요. 내가 개콘을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주변에서 너 진짜 웃기다, 너 재밌다 해가지고 개그맨의 꿈을 키우고, 나는 개콘에 가리라 했는데 지금 개콘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꿈꾸는 그 무언가가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정리합니다. 자, 고개를 들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맨 위에 거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 아멘. 지금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택배 아저씨예요? 예수님이에요. 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잠깐 얼굴만 보고 갈게? 이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 내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죠. 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죠.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약속되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모든 것이 불태워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불태워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불은 심판의 불이면서 동시에 정화의 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목표로 삼고 쫓아가고 있는 그것이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불타 사라질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 가운데 영원히 남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남게 될 것들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특히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철책에서 딱 이렇게 근무를 했거든요. 이제 최후방이었어요. 북한군 있는 데가 아니라 경북 영천에서 이제 철책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마을 사람들 가까이 못 오게 이렇게 서 있는데, 서 있다 보면 너무 심심하니까 맨날 몰래 그러면 안 되는데 수첩 가지고 가서 뭐 막 영단어도 막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막 시도 쓰고 막 뭐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많이 했던 게 집을 그렸어요. 집을. 그림 잘 못 그리는데 그냥 집을 그렸어. 내가 그때는 뭐 경제 개념 이런 게 잘 없어가지고 뭐 한 20억 있으면은 집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2층 집을 맨날 막 몇 개씩 막 그리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다녔던 고등학교가, 여러분 이름 들으면 다 알 거예요. 아, 여러분 모를 수도 있겠다. 정발산이라고 알아요? 정발산? 옛날에 쿵쿵따, 미안하다 여러분 다 모르는구나. 쿵쿵따 게임하면 이제 정발산, 상기슥, 습곤발 이렇게 딱 이어진 데가 있는데, 그 정발산에 붙어있는 고등학교였거든요. 정발산 주변에 그런 막 2층 집들 있잖아, 시트콤에 나오는 집들,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맨날 보고 다니니까, 아, 나도 나중에 어른 되면은 저런 집 지어서 살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어디서 돈이 날지 그런 거는 고민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군대에서 맨날 2층 집 그렸는데, 그리다 보면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소박하게 이렇게 그냥 2층 집 예쁘게 그냥 문 하나에 창문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사랑하는 아내와 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반지하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반지하에는
뭐 당구도 잘 못 치면서 당구대를 놔두고 노래방 기계를 들여놓고 이렇게 막 이제 1층 그랜드 피아노도 잘 못 치면서 그랜드 피아노를 놔두고 또 2층에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마당도 점점 생겨요. 그래서 앞마당에는 뭐 수영장을 만들고 뒷마당에는 연못을 만들고 막 이러면서 집을 막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일하고 막 피 터지게 노력해가지고 이제 2층 집을 마련했어. 근데 다음 날 2층 집 딱 이렇게 이사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집이 생겼다 하고 막 기쁨에 겨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 눈을 뜨지 못했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너무 허무하죠. 평생 노력해온 게 너무 허무하죠. 그렇게 2층 집을 드디어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어떻겠어요? 뭘 띠로리야.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지.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뭐라고요? 조금만 늦게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거든요. 내가 비록 2층 집은 놓쳤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온 우주가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2층 집만 바라보며 그걸 목표로 두고 살아왔던 사람은 이게 허무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쁘지가 않고 왜? 좀 이따 오시지 왜 오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무한 곳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을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마지막 4줄. 자,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을 보니까 40살, 천민은 한 40살에서 47살, 양반은 50대 이렇게 지직거리냐. 놀랍게도 환관이 뭔지 알죠? 네, 환관은 오래 살더라고요. 네, 자, 지금 평균 수명하고 엄청 큰 차이가 나죠. 천민 양반 보면은 뭐 거의 이렇게 과장하면은 이제 막 반토막이다 할 정도로 평균 수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 밥 먹는 거 본 적 있어요? 이제 밥 위주의 상차림 해가지고 잘 보세요. 국그릇이랑 밥그릇 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의 냄비 크기죠. 이게 보통 조선시대 사람들이 한 번 밥을 먹을 때 먹는 양이었대요. 엄청나죠? 네, 여러분 조선시대 때 보통 결혼을 언제 했는지 알죠? 우리 성탄 말씀 들을 때도 마리아가 고대 그 유대인들도 결혼을 엄청 일찍 하잖아요. 마리아가 약혼했을 때가 뭐 13살, 14살 많아봤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결국에는 그 평균 수명과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조건들에 의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살아봤자 뭐 40세를 못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나 결혼 한 30살 넘어서 좀 이루어 놓고 장원급제하고 결혼할래.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할 수 있는 육체적인 조건이 되기도 전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대 수명이라든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합니다. 문화를 만들어내요.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제 과학이 급격하게 발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WTO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제 내년도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은 이제 한 500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여러분 이제 뭐 웬만한 병은 다 고칠 수 있고요. 노화를 이제 막아드리겠습니다. 광고에서만 나오던 안티에이징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피부만 이제 애기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몸을 이제 애기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500살 살게 된다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이 살 거예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곧 사라질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살지 않길, 그리고 반대로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결코 누릴 수 없는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